오늘은 이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매년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를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매번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또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배우는가 우리가 알게 되면 훨씬 더 실제적이고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에 1년에 한 번은 함께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올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는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코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엊그젠가요? 파리올림픽이 시작이 되었는데 살면서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 혹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로 조금 시끄러운데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사광신화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은 바로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의 리더십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진로를 아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과목으로 진로를 아예 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치가 누구냐,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최고의 코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서는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 소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우뚝 세워주시는 사랑의 코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것이죠. 아마도 그 마음에 깊은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는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지요. 혼자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다른 동료의 배를 불러서 함께 나누어 실어야 될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우뚝 일으켜 세워주시는 최고의 코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코치라고 한다면 다른 코치들에게는 없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코칭 기술, 탁월한 코칭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는 어나더 레벨이다 혹은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고의 코치가 되려면 다른 코치들에게는 없는 탁월한 그런 코칭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히딩크 감독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히딩크 감독 이전에도 해외파 감독들이 있었고 이후에도 해외파 감독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히딩크 감독이 그처럼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딩크만의 탁월한 리더십, 히딩크만의 탁월한 훈련 방식, 히딩크만의 탁월한 소통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참으로 독보적인 코칭 기술, 독보적인 코칭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고기잡이 방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깨시고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지혜, 탁월한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이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이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코칭을 받는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몇 차원 높은 그런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 가장 선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의 코칭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소주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나서서는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대답을 하는데요. 그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참으로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곧장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무엇인가? 베드로가 하였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볼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곧 교회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명명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죠.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마땅히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머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만 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셔야지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런 왜곡도 없고 곡해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마이크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친히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교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코칭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코칭을 받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적극적으로 그 코칭 받으셔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른 아침에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 주시면서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따뜻한 아침밥을 함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하시고,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영혼을 격려하고 영혼을 북돋워 주며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것이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 김난도 교수의 내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내 일이 없는 내일은 없다. 내 일이 없는 내일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내 일이란 사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명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으신지요? 정말 애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내 일이라는 것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최고의 코치 대신 예수님의 코칭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서 확인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셨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그 이전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 아시는지요? 잘 모르시나 봐요. 다 찬송가만 부르시고 복음성가만 부르셔서. 원래 이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는 러시아 민요인데 가수 심수봉 씨가 직접 곡을 써서 그렇게 부른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곰곰이 읽어보면 복음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노래를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 노래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셔서 들어보시고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진실한 사랑을 할 때 꽃 한 송이가 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꽃을 백만송이 피워놓고 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는 앞부분에서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2절 앞소절에 보면 첫 소절을 보면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백만송이 장미 진실한 사랑으로 피워야 되는데 그 사랑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내 이런 고백을 2절 뒷소절에서 합니다.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내어준 사랑,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인연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쌌기에 나도 또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그대와 나 함께라면 백만송이 장미 피워내는 이 일이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목사들, 선교사들, 전문인 사역자들에게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이전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게 늘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백만송이
장미를 피워야 되는 이 사명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 완전한 코치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규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부여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최고의 코치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선수는 코치의 말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코치가 무엇을 지시하든 그대로 따라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 주시었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꽃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부터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코치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요 완전한 코치가 되어주시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견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선수는 코치의 말에 반드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처럼 완전한 코치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주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열매들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이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서마다 산 우리 자녀들 한 심령마다 주님 깊이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코치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배우게 될 성경학교 주제 또 수련회 주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는 최고의 코치요 완전한 코치가 되심을 우리로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뚝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수가 코치의 말을 무조건 따를 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완전한 코치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열매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각 부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한 심령 하나님 깊이 만나 주시옵시고 수련의 주제처럼 그들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코치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삶을 내어 맡기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